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빵집에서 크림빵을 전시해 놓은 걸 보고서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가 하나 샀어요. 그리고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아니 세상에 이 크림빵 하면은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크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이 크림빵을 살 때는 그 안에 크림이 좀 가득 들어서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 기대하며 샀는데 이 크림빵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게 들어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야, 돈 아깝다, 속았다라는 느낌까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요, 아무리 무게를 달아봐도 함량미달이라 치워버려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4장까지 나오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아는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벨사살이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끌었고 제국을 형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가진 부를 누리고 쓰는 그 향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벨사살은 4장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회심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해지는 것,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을 견디하지도 못했고 또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요, 이 메데바사 제국,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면 더 알기가 쉬울 겁니다. 그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이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과 권한도 이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강대한 나라 왕답게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바벨론 성 밖에는 이 메데바사 제국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연회를 베푸고 놀 때가 아니죠.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이 자신의 성이, 바벨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 성을 넘어서 못 쳐들어 들어온다라고 하니 교만에 빠져서 이 귀족들을 불러서 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놀고 있었어요. 자, 술이 취하자 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과 은 그릇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자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했던 그 성구들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위험한 결정을 한 거죠.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에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신처럼 진짜 신이 아니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이거를 그 아버지,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이 최강이라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는 짓을 합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어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는 침입자가 하나 등장하죠.
갑자기 이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서 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 순간 뭔가 휘갈기듯이 그 손이 글을 써요. 그 손을 보자마자 그 연애를 즐기며 술을 먹고 즐겁게 놀던 그 왕이 갑자기 놀라서 얼굴빛이 갑자기 변합니다. 순식간에 벨사살 왕에게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이 벨사살은 두려운 생각에 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술사들과 여러 점쟁이들을 불러서 내가 큰 상을 내릴 테니 저게 무엇인지 해석하라, 저 글씨가 무엇인지 해석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불려왔지요. 그러나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어머니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을 진정시키고 그때는 잊혀진 인물이었던 다니엘을 다시 기억하면서 소개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 이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와서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이 벨사살에게 갑자기 역사 교육을 시작해요.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벨사살이 알아야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이 온 백성과 나라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큰 권세는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을 책망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그 선대 왕의 아들이 되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인보다 높입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십니까?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성물, 이 거룩한 성전의 성물을 우상 숭배하는 연회에 사용한 이 죄악도 큰 죄지만 이 금과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한 죄는 더 크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도구로서 우연히 사용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 왕의 오만과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25절은 이제 실제로 나타난 그를 소개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세대 혹은 연대를 계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존속할 연대를 세워서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워보니 아이 너네 이제 그만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나 단체의 생존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5장 전체의 맥에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여 거역하는 왕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비슷한 나라는 오래도록 존속하게 하십니다.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절대화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거나 국가의 구성원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통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욕과 압제적 통치를 이어받은 벨사살은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메네 다음에 반복된 단어인 이 데겔은 무게가 측량됐다는 얘기예요.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부족이라는 거죠. 원하는 무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부족할까? 자, 4장 27절에 비추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왕위를 잃어버리기 전에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이 어떤 거냐 해석을 물어볼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혹시나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왕이여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십시오가 알려줬던 게 그 27절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국가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행하는 일만이 벨사살 왕의 통치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의 통치를 저울에 달아보니 그 나라를 계속해서 있게 해야 될,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계속 쓰일 존재의 의미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원리에 이 충실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함량미달의 인생아, 너는 더 이상 존속되어질 수가 없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야, 세워봤더니, 무게를 달아봤더니 안 되겠다, 함량미달이다, 치워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복받을 만한 복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기 원한다면 당연히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벽에 나타난 그 마지막 글자 우바르신, 자, 이건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일어인 베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나눠지다, 찢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벨사살 왕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적어서 메데바사 사람에게 찢어져 지배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연회가 있던 그 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성문이 열리게 되어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로 무혈입성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알지 못해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 이들은요, 석회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어보았더니 너는 내 기준에 들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파멸의 평가를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남의 피눈물로 이득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벨사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시기가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복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쳐 합당한 무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내가 올라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시는 그 날이 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칭찬과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함량미달이라서 찢어 놓아야겠다가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다 칭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